방금 본 도형을 통한 그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저희가 준비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창세기를 통한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주님이 똑같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깨닫기 원하신 게 뭔가 하면,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들 자신을 보실 때 큰 그림에서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이 큰 그림에서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보는, 우리 교회를 보는, 우리 나라를 보는, 이런 큰 그림에서 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하나님 측면에서 보느냐, 사람의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냐.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역사가를 볼 때 두 종류의 역사가들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른 입장에서 보려면 첫째 조건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성경 읽어도 영안이 없으면 바로 못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귀로 끝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영적인 안목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모임 안에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 성도들이 계십니다. 마음을 달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슬픔, 아픔. 오늘 아침도 제가 노자매님들 성경 읽기에 참여해서 교절했는데, 한 자매님이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그 아픈 마음,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책으로 생각해. 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때문에 얼마나 또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큰 그림에서 봐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면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거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여기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시잖아요. 아까 이 아담의 갈뼈를 뽑아서 여자를, 하와를 만났던 걸 읽었는데, 그런 여우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꾀입니다. 그로부터 인류 역사가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두 부류. 인류 역사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역사. 우리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창세기 4장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 창세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와가 범죄하면서 둘로 나눠지는, 그래서 역사가 둘로 나눠져요. 문명이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역사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죽이니까 주님이 또 셋을 그 후계자로 해서 셋의 계열이 있고 가인의 계열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이 4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에는 이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그런데 우리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과 사람의 딸들과 그 혼인을 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래서 이 경건한 무리와 경건치 않은 무리,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혼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멸하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7 식구를 홍수심판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로부터 세 아들이 났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세계가 이렇게 인류가 퍼지게 됐는데, 그 후예들이 또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대를 높이 하늘까지 닿게 쌓자.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의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 다 흩으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그 후에 이제 11절에 보면 족보가 또 나오는데 그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주님 불러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살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인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을 받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택해 했고 이방인들은 다 개와 돼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가 또 부패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고, 사사시대는 어떤가 하면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랐어요. 여호수아 여러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준을 상실하는, 기준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아무리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옳다고 사는 거야. 무정부 상태죠. 암흑시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이 암흑시대.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백성들이 열방을 보고, 열방은 이 믿지 않는 나라들을 보고서 야, 저기 왕이 있는 게 참 좋구나, 보이는 통치자, 보이는 지도자.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정 시대로 돌아가서 급속도로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돼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정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왕정시대. 사람을 통치자로,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보이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질서 정연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봤어요. 더욱 불행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바벨론 갔다 다시 돌아와서 말라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때는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겉으로는 모세의 제자고, 모세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너희는 너희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은 마귀를 조성해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기독교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누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특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양성과 절제와 이런 충성과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가고 있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따라가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느냐?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또 진행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범사. 모든 일을 다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잠언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생을 보면 요셉에 일어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하는 게 그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계획이신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정반대로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잖아요. 부당하고 억울하고 비정한 그런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억울한 일도 비정한 일도 사탄은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일을 보는데 또 부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옥에 가야 돼요.
거기에 가야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바나의 신하를 통해서 바로를 알게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명함으로 인력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되는, 이게 보면서 감사를 받거든요. 우리 생각과 달라도 부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 우리 나라를 보는 거, 우리 모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측면에서 보면 답답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설명할 때는 여자가 술을 놓을 때, 방 속에 술을 놓으면 밑에서 보면 실이 엉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져 가요. 이게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역사책 읽어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90% 이상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보는 것이 역사에 일어난 이 사건의 연속성 혹은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이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뭔데 뭐냐? 성경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돼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집주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이방인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된 거고,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된 거고, 또 우리가 그래서 경히 여기면 또 우리도 지킨다. 이게 로마서 가르치면 지킨다. 우리한테 준 이 복음의 기회가 또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 지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겠어.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지. 우리한테 허락하시지. 이게 받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믿지 않는 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요. 8절부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수행을 앞두고 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땅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경고와 교훈하는 이런 말씀인데, 거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디냐?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 약속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또 하루 살리시느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게 그 뜻이에요. 세상에서 사업을 성공하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시되 먼저는 구원, 회개하는 거.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를
소홀히 생각해요. 저도 종종 저희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면서 저희 누님이 지옥 간다면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생각할까? 문득문득 찾아가 뵈야지, 또 얘기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멸망과 지옥이라는 게 뭐냐? 지옥은요,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못.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망이 육체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멸망을 설명하면서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멸망이 뭐냐? 좀 보여달라. 그래서 멸망은 불못에 들어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불못을 보여드렸어요. 거기서 죽지 않는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또 이 소금 치듯 하는 이러한 게 죄의 삭신 불못이다. 멸망이 그런 거다. 지옥 가면 가지. 한번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 저희 요즘에 사람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죠? 화장, 뭐라 그러죠? 예? 화장을 뭐라, 좋은 말로. 예? 화장한다는 거 뭐라 그러죠? 더 유식한 말이 있잖아요. 여하튼 화장. 거기서 죽은 시체를 풀 속에 집어넣고 뼈 가루만 남도록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태우잖아요. 산 사람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산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많이 거기 간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아요. 저 자신부터 문제야. 이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래, 이 영혼이 소금 치듯한 만나다 이렇게 되는 소금치듯. 이 큰 구원을 통하여지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또 주님께서 큰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하신 거다. 이렇게 증명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냐? 이 구원을 어떻게 피하냐는 말은 얼마나 이 지옥을 면할 수가 있겠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주님은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하늘나라부터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우리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문제 어떻게 해요? 죄인이 사형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사형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그 사형을 대신 받을, 그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받을 멸망, 형벌, 지옥을 대신 받아주셨다.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로 감사할 수가 다 없죠.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어떤 세상? 아주 부패한 세상, 악한 세상,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 여러분과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이런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게 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큰소리치는 이런 사람이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런데 왜 이분은 안 믿어요? 뭐 때문에 안 믿으세요?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광화문에 그 교문고 그것도 그 큰 서점 있죠, 거기 광화문 네가리에. 나이가 들면요 자꾸 낱말도 잊어버려요. 교보문고. 걔 갔는데 거기에 그 러셀 경이 쓴 그 난 왜 예수 믿지 않는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가? 그때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영국이 미국과 바꾸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토인비하고 그 러셀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경받는 분이고 귀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안 믿는가? 하나님 안 믿으려면요 온 우주를 다 돌아보고 와서 가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지구는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 말이 돼요? 또 지구에서 지구를 돌아봐도 이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 산에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드신 마음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드신 걸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핑계할 수가 없다. 아십니까?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냐 이걸 알면 믿기가 쉬워요. 내가 뭐냐? 나 개미 같은 존재야. 개미 같은 존재. 하나님도 개미만도 못한 거죠.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존재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미가 인간에 대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두더지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존재가 있다. 인간이 이런 문화시설을 다 만들었다. 몰라요, 두더지요. 땅속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두더지와 같아요, 두더지. 그런 내가 뭘 주장을 해요? 자기를 모르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야,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모르는 존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 안다고 생각하는 게. 너희가 소경되었지만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주님 이런 말씀하셨을 때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한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 바리새인들이 우리 소경아.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지만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 안 되는 게 문제다. 안 되는 게 문제다. 모르는 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99%예요. 아는 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들해요. 겸손하고 내 분수를 알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모르는 거라. 그래서 주님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참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할 수가 있나. 오늘 같이 그 노자분님 반에 한 자매님이 욥기를 다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깨달으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욥기에 보면요, 내가 이치를 가려 말을 했구나.
내가 모르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구나. 이 욥이 많이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 이치를 가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보면 내가 참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수라는 거, 믿음의 분량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안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주장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주장하는 거는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 오신 나를 정말 빨리 오고 싶은데 주님이 연장하고 계시는, 그 축구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루스타임인가요? 그 시간을 주는 것처럼 지금 루스타임을 치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연이 다 성취가 돼서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돼 계신데 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루스타임을 지금 적용하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빨리 구원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구원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 죽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는 거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자세한 성경 읽으시면 정말 구원받기 원하시면 오늘 전에 읽으셔서 구원받으세요. 주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날 찾으면 만난다. 내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면 하나님과 경외하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열심만 가지고라도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건 만나요. 돈만큼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돈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여기는 게 인간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돼서 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투자에 대한 관심.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재물로 투자하느냐? 어디다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찾을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냥 생떠나면 하나선 예금이 안 되기 때문에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이게 참 주님 나한테 봉사하는 기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영 안에 밝아야 되는데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늘나라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투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키우면 섬기지 못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아간처럼. 돈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선택해야지.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영안이 밝은 사람이야. 눈이 밝아야만 바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시면 내 눈이 밝아야 된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하겠냐. 거꾸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세상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세상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하나님을 보내세요? 세상에 보내세요? 이게 정말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위해 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속히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 돼요. 제가 전에 성경, 누가 전에 성경 얘기하는 직접 보세요. 백문이 불여결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시면 찾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십니다.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찾을 테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